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간다면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도 있고 저런 축복도 있고 세상에서도 이런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저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떠한 각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먼저 하시네요.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양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조금만 일이 생기거나 그들에게 조금만 부담을 주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바로 적대시하게 되죠.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또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못한 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수면 밑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말씀을 주시네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를 회당에 넘기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무슨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였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에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좀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성도님의 상황이 인간의 말로는 어떠한 이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계실 때에는 저도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시간이 참 은혜롭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참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이 크게 다가올 것인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죽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는 더 큰 고난이 이 교회에 닥쳐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수록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말씀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을 준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어떠한 싸움에 휘말리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배척하면 또 떠나서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받을 때에 온 지방으로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 선생님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그 상전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보다 높을 수가 없고요. 종은 상전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가 선생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고 종이 상전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거 이상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시듯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우리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수님까지 배척했던 이 세상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당연히 배척을 할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네요. 26절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세상은 우리의 두려울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이네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참새는 참 하찮은 동물들 아닌가요? 참새가 죽었다고 해서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참새를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 하찮은 참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몇 개인지 비슷하게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견디어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네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심판날 가운데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사도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숨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해했구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힘들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모든 순간들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구하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좋은 TV.